(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메고 있는 나비 넥타이를 보니까 성탄 분위기가 납니까? 저와 장로님들이 성탄 분위기 내보려고 오래전부터 성탄절 예배 가운데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성탄 분위기가 납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볼 때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즐거움, 성탄의 축복의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축 우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의 평화가 되는 그런 성탄의 분위기 말입니다.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들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보다 더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지성소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성탄의 분위기가, 성탄 축복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절절마다 보석같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으로부터 성탄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감사와 기도예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거든요. 그 첫째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와우, 정말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한 일인가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 섬기다가, 교회에 지키다가 1, 2, 3차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죄수의 몸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때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돌아보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하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각별한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를 건너가서 유럽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당시 많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여러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사실 빌립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예컨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한때 바울 속 많이 썩였잖아요. 바울 속 많이 썩였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옥중에 있을 때까지 별로 그런 일이 사실은 없기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나 또 선교하는 일이 있어서나 또 기도하는 여타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았고 또 그런 든든한 그런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찌 다 좋겠습니까? 옥중에서 돌아볼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서운하며 나의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의 하나님께 원망하며 대놓고 말은 못해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보면 그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1장부터 4장까지 끝장까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슬픔으로 고통으로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거랍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축복합니다. 저와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있다는 것 이해하시죠? 마음이 있다는 것 공감이 되시죠?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이도 목사님, 마음이 없이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마음에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오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는 거.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어떤 어려움이 문제예요? 어떤 시험이 문제예요? 어떤 고난이 문제예요? 어디에 있어도, 언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엊그제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눈이 많이 왔어요. 정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날 광주에 제 가까운 이 친구, 가까운 친구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게 돼서 조문을 갔다 왔어요. 승용차로 갈 생각도 못하고 이제 갈 때는 이 고속버스로 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집에서 9시에 나와서 저녁에 7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고속터미널에 가보니 택시 타고 나갔는데 9시 반 못 돼서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9시 때, 10시 때 차는 다 매진돼 버렸어요. 11시 20분 차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의 1시간 반 기다렸죠. 기다려서 갔어요. 그런데 고속버스가 그렇게 고속도로를 정말 벌벌 기더라고요. 벌벌. 가는 내내 눈이 쏟아지는데 전주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 최장로님도 보고 전화도 오고 이장로님도 뵀지만 놀랄까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강주 다 가서 고속도로에서 제 같은 고속버스가 크게 사고가 났어요. 정말 크게 사고 날 뻔했어요. 또 차표를 끊고보니까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돼가지고 운전석 뒤에 타고 보니까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쿵쿵 하더니 통로 쪽에 앉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믿기는 믿나 봐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옆에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그러면서 창밖을 보니까 앞에 승용차가 우리 고속버스에 받쳐가지고 한 바퀴 휙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고속버스는 꼭 마치 배 침몰할 때 막 옆으로 기울어지듯이 막 휘청휘청 하면서 거기가 그 고속도로 교각이 있는 데인데 막 교각이 막 받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섰어요?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또 제가 내려서 보니까 이제 막 시비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바빠 죽겠는데 빨리 끝나고 와야 되는데 막 시비가 있길래 제가 또 중재까지 했죠. 우리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출발합시다. 했는데 택배 트럭, 승용차, 우리 고속버스. 그리고 올 때는 도저히 고속버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막 KTX는 그것도 5시 차밖에 없어요. 5시 차. 그래가지고 들어오니 7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렇게 힘들게 위험스럽게 다녀왔지만 진짜 마음속에서 짜증 하나 안 났어요. 후회 한 번 안 했어요.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장례식도 장례식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잠깐 있다가 헤어지면서도 그 친구도 저도 모르게 제 손을 꼭 잡고 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번 겨울에 보자. 부부간에 우리 삼총사가 있거든요. 우리 부부간에 한번 꼭 보자. 그러고 막 그 눈발이 날리는데
오면 올수록 또 집에 와서도 갔다 오기를 너무 잘했다. 갔다 오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보람이 있는 거 있죠. 왜요? 친구니까요. 그 친구도 이렇게 눈이 오는데 어떻게 왔냐? 안 와도 되는데. 친구잖아.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에요? 바로 성탄하신 사랑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궁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 좋고 구유의 누에스도 좋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에서 심장은 창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자.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창자. 자식을 사랑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사랑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다. 열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성탄의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는가? 어째서?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유럽의 마게도냐 성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말씀으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 다음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5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7절에서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나 선교하는 일이 있어서나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나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이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말씀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이고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어요. 어제 예배당을 청소하는 봉사의 손길이 있었어요. 또 주보를 편집하고 이렇게 접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어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성탄절 축하 떡국 먹죠? 또 떡국을 준비하는 봉사하는 손길이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차량으로 봉사하고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예배 봉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고 할 때 어찌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아니면, 봉사의 손길이 아니면 교회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막중한 책임 같은, 막중한 사명 같은 그런 손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정말 이 예배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저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된다고 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고 할 때, 저 또한 이런 감사와 이런 고백이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 기도하는 축복, 어떻게 축복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깊어지는 축복, 사랑이 풍성해지는 축복,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 마치 자석에 철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으로 막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바로 거기에 10절에 보면은 자석에 철이 붙는 것처럼 선한 것이 달라붙고요,
진실한 것이 달라붙고요. 11절에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달라붙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고상하지 않습니까? 고상한 인격, 고상한 그리스도인, 고상한 교회. 누가 와서 봐도 손색이 없는 교회. 누가 와서 봐도 자랑스러운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후에 지역사회에 반짝반짝 빛날, 온 교회에 반짝반짝 빛날, 성탄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풍성한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으로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고 성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